봉독하시겠습니다. 찬미가 818장 제4항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찬미가 24장 하시겠습니다. 찬미가 24장입니다. 찬미 후에 이은진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주일간 충실히 살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온 몸과 영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는 안식일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광주 삼육교회 모든 가족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복주시며 각자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함께 해주세요. 세상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서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가서
다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이 시간 죄 많은 모습이지만 약속된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감동받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설경석 실장님께 더 많은 은혜 주시어 그 입술로 하나님 사랑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격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학교의 행정실장님께서 준비하셨고요. 아마 실장님은 지난번 봄에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원격 예배 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격 예배 전문가가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1월 14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14일은 무슨 명절을 지킨지 아십니까? 물론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들은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애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들의 집을 패스오버 이렇게 주구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런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또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창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음악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특창 듣고 우리 설경석 실장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예님만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 멋진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제교회부터 중앙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할 때면 저희 애엄마가 항상 녹음을 합니다. 제 설교가 좋다고 합니다. 거기서 힘을 많이 얻고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 설교 날짜가 정해지면은 본인이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걸 꼭 해달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이야기했더니 그냥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그 설교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설교문이 안 보입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학교에 있는 컴퓨터 외장하드, 제 이메일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써야지요. 그때의 감동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때보다 더 감동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자료들을 다시 찾고 해서 설교문을 완성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감동받고 또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집사람의 마음처럼 감동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걱정, 회사 걱정, 또한 승진 걱정, 육아 걱정, 노후 걱정, 우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걱정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필수 요소여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나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걱정의 수준을 넘어서면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 정도는 죄도 아닐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등의 단어로 달리 표현하곤 하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걱정이 있어도 평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걱정이라 말해서도 안 되고 걱정을 죄라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시며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고 누구는 기도에 입이 활짝 열리며 누구는 예배에 참석함에 마음이 뜨겁고 누구는 나눔과 교제 속에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이루심, 응답하심, 도우심 등으로 표현합니다. 각자에게 강점이 되는 자리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길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웃 속에서 용서치 못하는 분노로, 또한 누군가는 착한 미소 속에 가려진 이간질한 언행으로, 누군가는 인정받음과 보다 높은 자리의 차지를 위한 드러냄의 열심으로, 누군가는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에서 쉼없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누군가는 비관적, 비판적 사고관으로 등등등 많은 것을 우리는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말인가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쓸 당시 읽고 있던 성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 상하에도 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죄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차이점은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며 다윗은 여자 때문에 거짓말을 시작하다가 후에
결국은 사람을 타인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셨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간이 직접 통치를 원했고 그것이 범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위해 세운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평안했고 그렇지 않을 때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도 왕과 함께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이웃, 모임 등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왕노릇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 일을 해줄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거나 혹은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도 결국 왕과 백성 모두의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지만 이렇다 할 왕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기 고향 기브아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의 일이 전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혔지만 집더미에 숨어있던 사울은 암몬 사람들의 일을 전해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사무엘상 1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모욕받는 일을 전해 듣고 이처럼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암몬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이 전쟁에 깔끔하게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돌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이 첫 번째 죄를 저지르는 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나눠준 병력과 함께 국방 경계선에서 수비 중인 블레셋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게 화근이 돼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바로 코앞에 진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던 사울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사울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위급하고 자기를 따라야 할 백성들은 자기를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졌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7일 동안 꼬박 기다립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드린다고 했던 그 번제를 스스로 드립니다. 사울이 여기서 첫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도 사울처럼 우리도 무언가 더 해보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울처럼 성급하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해버리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전에 약속하신 그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올 거라 믿으면 늦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실이 위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자신보다 다윗에게로 더 많이 치우쳤다는 사실을 깨닫자 최악의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왕의 지위를 유지시켜준다고 믿는 것은 사울의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무리들과 사울 앞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무엘상 1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에게 두려움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가진 것 중에 최고는 왕이라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막연하게 느낀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다윗만 없어지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1절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던집니다. 한 번은 우연히 피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2번 피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지금 다윗과 사울이 대치 중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고 사울이 바로 그 쫓는 왕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 갓의 말대로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데 그 일라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싸움이라뇨.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이후로 신기하게도 사울은 다윗의 주변만 맴돌게 됩니다. 누가 봐도 다윗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수많은 제보를 받으며 다윗을 쫓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이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니며 나발 같은 사람에게는 모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앞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자기 손으로 끊어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는 것이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몇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순간만 뉘우치고 돌이켜 다시 다윗을 쫓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 즉 신접한 여인에게 물음으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묻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이어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위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했고 쉼없이 전쟁했고 자신의 영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매 순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쓰는 것을 지켜볼 뿐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몇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으니 사울의 목숨은 곧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다윗, 그러한 다윗도 왕이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 때가 되자 다윗이 모든 군대를 요압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저녁 때가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며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눈으로 그 여자를 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손으로 저 여자를 갖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짜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동침합니다. 여인이 그 한 번의 동침으로 인해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넣어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지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성문에서 잡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자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아가 말합니다. 언장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이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우리아의 이 말을 살펴보면 이것은 다윗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아가 다윗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아를 통해 다윗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고생하고 있는데 다윗은 성에서 한가롭게 먹고 마시고 자기 처도 아닌 남의 처와 같이 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깨닫기는커녕 또 다른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그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터로 보낸 후에 그가 맞아 죽도록 뒤로 물러나라고 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말대로 가장 강한 성에 우리아를 두니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결국 죽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전쟁의 일을 보고할 때 성에 가까이 가서 싸운 것을 다윗이 책망할 것을 걱정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예전부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허무하게 죽은 것을 예로 들며 성에 가까이 가서 싸우는 것에 대해 경계한 것 같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한 이유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소식을 듣고 요압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격려해 줍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웁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도망다니며 불편한 삶을 살았고 자기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이 자신의 권위에 맞서는 것도 참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억울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과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은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나타난 후에 사울은 전쟁에서 물러나고 특히 블레셋과의 싸움은 다윗이 도맡아 감당하곤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과의 전쟁에 함께 나가는 다윗을 자기들의 왕 사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처럼 자기 싸움을 요압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목전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위험을 가볍게 흘려듣기 쉽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인 이유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은 이유를 듣고도 자기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허무하게 죽기에 얼마나 아까운 사람인지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루의 실수를 무마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를 대충 덮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절대 저지르지 않으며 죄에 빠져 금세 깨달을 수 있으며 곧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변질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눈만 유혹에 빠졌지만 눈이 본 것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유혹에 빠뜨립니다.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그 후에는 망설임도 없이 쉽게 넘어갑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다 알게 되어 간음죄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 죄가 다윗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 즉 살인을 계획하게 되고 또 결국 수많은 계획 중에 하나는 얻어 걸려 성공합니다.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순식간에 다윗의 모든 삶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한 인간이기에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던 사울과 다윗, 우리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죄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깨닫기 전에 이미 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에 빠져 있으면 죄가 저희 마음속에 파고들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후 인간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구분이 모호해서 이 세상은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죄 이후부터 인간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이유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된 그 마음까지 보시고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즉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졌지만 완벽한 능력이라 볼 수 없습니다. 후에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덮어지리라 착각하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통찰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분노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같은 실수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저렇던데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짓이냐? 라고 정죄하곤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두고 각자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모두 다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기준 안에서 그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미 다 허락하셔서 다 주셨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주실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입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한다 하며 판단 능력도 상실하도록 합니다. 다윗도 자기 죄는 스스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가 나단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된 프로죠. TV 프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에 MC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작은 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큰 돌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작은 돌일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큰 죄는 처음부터 죄라 생각해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일수록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쉽게 죄를 저지르고 그게 나중에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는 그러한 과오를 저질렀을지언정 올해 2021년도를 맞이해서는 그러한 과오를 절대 저지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재무께서 안내하신 대로 계좌로 입금하실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광삼육 교회 식구들에게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한 수입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금, 월정헌금, 감사헌금, 도루헌금 각종 헌금 드린 손위에 복을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침 찬미 533장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설경수 시장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그들의 죄의 시발점이 무엇이며
갈수록 그들의 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생활해 가면서 하나님이 저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광주 삼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늘 백성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이 그룹별로 리더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